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던진 질문들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앞서 두 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고백했지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해보자면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섰습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는 우리말로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해골에,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해골의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그 해골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그날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저는 횟집에 가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횟집에 아무리 자연산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해도 저는 회 맛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누가 목사님 짜장면, 짬뽕, 탕수육 먹으러 갑시다 하면 제 마음이 참 기쁘겠죠, 그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선택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하면서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회 맛을 알고 또 충분히 즐기고 있는 그런 분들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 그 자연산 회 앞에 놓고 그거 따라가는 제가 우습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겠죠, 그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신도 사람도 자기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반역의 길을 하염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있는 거죠. 그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죽었는데 죽어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런 사랑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없고 또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한번 담아내 보려고 애쓴 뭐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스트라는 제목의 체코 단편 영화가 있어요. 모스트. 이 most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다리를 뜻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다리 말고 예, 차도 다니고 뭐 그런 그 다리.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면 이래요.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자지간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 밑으로 배가 지나갈 때면 다리를 들어 올려주고 또 기차가 올 때면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그 일터에 함께 왔어요. 여유가 있어서 잠시 아들과 놀아줬던 아버지는 마침 이제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 돼서 아들에게는 여기에 잠시 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 잠시 있어라. 1시간 정도 지나면 기차가 올 텐데 그때는 우리 같이 그 다리를 내리는 레버를 같이 한번 당겨보자 하면서 여기에 있으라 하면서 다리를 올리러 기계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배가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기차를 아들이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막 찾아요. 아빠, 기차가 너무 빨리 오는데요? 하면서 아버지를 막 찾는데 아버지가 그 기계실에 없는 거예요. 예정대로라면 기차 올 시간이 아직은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른 일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놀고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막 그 기계가 있는 그곳으로 막 달려가요. 자기라도 어떻게 레버를 한번 내려보려고 막 달려가요. 그러다 아버지도 뒤늦게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급하게 이제 기계를 조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들이 있는 곳을 잠시 보는데 아들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막 주변을 다급하게 막 둘러보는데 그러다가 이 어린 아들이 막 달려오다가 자기가 어떻게 막 저 밖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기계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아들을 봐요. 이때 의도적으로 감독이 기차를 타고 막 달려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기차 안에는 지금 자기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다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살 수 있겠지만 아들은 죽는 거지. 반대로 아버지가 다리 내리기를 포기하고 아들을 구하러 간다면 아들은 살릴 수 있겠는데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막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 레버를 붙들고 막 앞에 있는 유리를 치면서 막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레버를 당겨요. 그러면서 막 오열합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해골의 정수리에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반역의 길을 가다가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앞에서 말한 영화를 생각해 보면 기차가 이제 그 다리를 지나서 뭐 평소처럼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 곁에서 막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막 오열을 해. 달려가는 기차를 보면서 뭐 어쩔 줄은 몰라 하고 막 오열을 하는데 기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요. 네. 당연히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심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더 이상 반역으로 인한 심판과 저주로 달려가는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차에서 내려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열심과 정성 그리고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고, 또 신앙의 출발도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그 어떤 자랑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내가 뭐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절대로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알고 붙들어야 할 또 다른 기본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이 구절만 읽어보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알기가 어렵죠. 그죠? 풀어서 설명해보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우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어째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던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째서 두꺼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복되고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리도 분명히 드러났는데, 보여주면 믿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허투루 만들고 있으니 어리석구나.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의 열차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탔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열차에 오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 기차에 내려서 그냥 이 은혜로 살려고 하니까 뭐 매일이 그냥 반복되는 것 같고 뭐 밍숭밍숭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기차에 내려서 아유 나는 이제 기차를 밀고 갈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차 내가 밀고 갈게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 그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쳐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성장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갈수록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한 단어로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성화, 갈수록 거룩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어느 정도 이렇게 대부분은 지나셨을 텐데,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느 정도 거룩합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거룩해요. 내가 생각해도 좀 거룩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손은 들고 싶은데 손을 잘 못 들겠죠, 그지? 네. 사실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몇 년을 믿고 수십 년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갈수록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여러분 복음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일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올인돼 있지. 그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신비한 능력, 신비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보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약속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또 예수님의 신부답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원이나 아니면 어떤 부흥회나 그런 집회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으면 어느 날 쑥 하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신생아와 같아요. 이때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배려와 돌봄이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기도도 잘 들어줘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치 신생아처럼 잘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젖을 먹던 아이가 이제는 조금 단단한 걸 먹게 되죠. 그죠? 이유식 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자면 이제 말씀을 서서히 이제 듣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저귀도 차고 제법 걸음도 걷고 부모와 눈도 마주치면서 부모와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부모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자라면 동생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동생도 좀 돌볼 줄 알고, 거기에서 더 자라면 이제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매번 급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게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화가 이처럼 자라나는 그 아이와 다른 점은,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그 몸이 건강하면 이 아이는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지만 이 성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언약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삽니까? 그 언약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라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자라가던 거예요. 거룩해지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몸이 달아 있었어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매번 제사는 드리죠. 매번 그 제물은 바치죠. 절기를 지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찾아가던가요? 애굽, 아수르, 바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고 조상 때부터 믿어왔고 직분을 맡고 있어도, 심지어는 목사라고 해도요, 여전히 기적의 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정말 당황스럽고 긴장된 시간을 보냈죠. 지도자의 성급하고 무모한 결정에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어야만 했고 경제와 국격이 추락했어요.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현재 70% 정도 되는 국민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그 직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불의에는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애굽과 아수르를 찾아가고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닮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답이 아니면 이 사람이 답인 것 같고, 어떤 절차와 제도를 바꾸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 답이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을 답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란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바꿔야 할 것은 당연히 바꿔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면, 권력을 다른 정권이 쥐게 되면 정말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까? 그게 답입니까? 우리가 가진 답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무도 이 나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주변에는 전부 우리나라 이용하려고 하고 약탈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밖에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 민족 사랑해 주셔서 선교사님들 보내시고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복음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지?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너무 두려웠던 것은 이 성숙하지 못한 이 나라의 지도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냈는데 세상이 벌써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너희들을 그 자리에서 탄핵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구나.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두고는 마음을 찢으면서 슬퍼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앞에서 옷을 찢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저의 생각이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화 드라마 보십시오. 범죄가 모의되는 그 자리에 십자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그 액자가 거기 걸려 있다고요. 심지어는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장로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손에 성경이 들려 있다고요. 이런 시대와 현실에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목사로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에게는 기회가 안 주어졌을 뿐이지 내 안에도 여전히 그 어리석음과 탐욕들이 있어서 상황만 만들어지면, 환경만 만들어지면 이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겠더라고요. 내가 범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처럼 제가 오늘 지난 한 주 안 살았던 건 제가 그만큼 뭔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환경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제 안에서 봤어요.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요, 진주에서는 유일하게 이 경상도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우리 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한테는 지원하면서 말 안 했어요. 이 결과만 말씀드렸는데 이 왜 말씀 안 드렸냐면 괜히 말했다가 기대하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그냥 나 혼자 조용히 하고 그냥 치우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젝트를 제가 있다는 걸 딱 접하고 지원할 때 첫 마음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참가해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서류가 통과돼.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여름 휴가 때 저 면접 보러 갔거든요. 면접 보고 왔는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세미나 오라는 거예요. 뭐지? 계속 통과가 되는 거예요. 참가에 의의가 있었는데 계속 통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이 경상도 전에 서울 경기권에서 먼저 했거든요. 제가 정보를 딱 입수했죠. 정보를 딱 들어보니까 이 여기에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귀를 번쩍 뜨게 만들었던 게 있어요. 재정 지원. 재정 지원이 얼마냐?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넘어요. 네.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고요. 귀가 번쩍했어요. 그래서 세미나 잘 갔다 왔습니다. 세미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선정 그런 절차를 밟는다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눈 동그랗게 뜨고 막 또랑또랑하게 말하고 막 우리 교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왔는지 몰라요. 생각만큼 좀 잘하고 온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 그래서 지금쯤이면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 세미나 제가 10월 말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요, 제가 얼마나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들어가서 봤는지 몰라요. 왜 연락이 없을까? 내 휴대폰이 잘못됐나?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프로젝트 결과를 기다리면서 제가 사모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또 성숙하게 또 해주실까? 참 기대가 된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건 보니까 돈이더라고, 또. 돈 받으면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막 흐릿하다 하고 막 그러시고 막 해가지고 이것도 바꾸고 싶고 막. 예. 하고 싶은 거 많았어요. 돈이 빨리 들어오면 내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좀 더 나아질 건데. 마음에 막 너무 급한 거예요. 예. 왜 연락이 안 오지? 왜 연락이 안 오지?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돈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물론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교회 앞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기저귀를 좀 벗어 던졌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기저귀 신세를 못 면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에 선정은 되게 해주셨는데 재정 지원도 있어요. 근데 그 재정 지원이요, 제가 기대했던 거 하고는 전혀 또 안 판. 네. 반의 반도 안 돼.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내가 잘 알아. 너 또 그런 생각했구나.
돌아와, 돌아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일 안 해. 근데 너는 그렇게 일을 하려고 했구나. 돌아와. 제가 기저귀를 못 떼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돈으로 세울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성화 역시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하루하루가 점처럼 모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점들로 이루어진 선이 가리키는 그 방향에 예수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갈수록 거룩해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 두 가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첫 번째, 내가 예전보다 말과 행동이 있어서 따뜻해졌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이 너그러워졌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따뜻해졌는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이 너그러워졌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외식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인도해 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둥글넓적한 제가 길쭉한 아내와 닮았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예전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의존이에요. 절대 의존. 절대 의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에 걸친 신앙의 기본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령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생 복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바알을 더 많이 찾아갔던 그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훌륭한 시작이 있었지만 육체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더 많이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여전히 기적이 그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좀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루, 어제의 반복 같은 그 하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홍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다짐합시다. 주 뜻대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시작했기에 이 자리에 있죠. 그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또한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더디더라도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시선이 갈수록 너그러워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도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 좀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벌써 탄핵당했다고요. 주님은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지금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아무도 교회를 두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닥쳤는데 교회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기대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같이 기적이 못된 그 목사 탓이지, 우리 탓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송처럼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빚어주시고 새날 열어주시고 그 새날이 오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과 같은 하나님, 그런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직 내가 할 수 있다, 너희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육체로 마치려 하지 말고 성령으로 돌아오라. 성령을 의지하는 그 삶을 다시 살아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안진뱅이 같아요. 우리의 손이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귀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눈먼 봉사 같습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 봉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 성령으로 따라서 하나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날 열어주시옵소서. 그 새날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왔죠. 너무 멀리 떠내려 왔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일어서지 못하는 안전뱅이와 같습니다. 손 마른 자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기머거리 같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봉사 같고, 기도하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벙어리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으니 성령으로 시작한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나에게 다시 한번 맡겨다오. 너희 모든 것을 나에게 다시 한번 맡겨다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자격과 조건을 여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도 못된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 속에서 은혜 알게 하여 주시고 주 뜻대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를 빚어주시고 매일매일이 예수님 가까이 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 우리가 계속해서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초정교회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셔서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도 선정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받았으니 그 꿈을 함께 이어나가는 그런 통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